지난주는 신앙의 기본은 무엇인가? 오늘 세 번째인데요. 지난주에는 예배와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즉 예배자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금주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중에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즉 믿음 중에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믿음이 믿음 중에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믿음 중에 믿음이 되도록 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란 우리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믿는 마음 또는 그렇다고 여기는 바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 각 종교가 있죠.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belief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어로 신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판단, 주장, 의견 따위를 진리라고 생각하는, 여기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신념이라고 해서 믿음의 한 용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서적 단어의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서 말하는 이제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는 믿다라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따라서 아만, 이 아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원뜻은 확실하게 하다, 충실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사람에게 있어서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믿고 의지하며 소망한다, 또 확실하고 틀림이 없다, 우리가 말하는 진실하고 신실하다, 그리고 영속적이고 불변하다, 이 언약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아멘으로 끝나는 찬송가가 있고요, 그러하지 않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끝나는 단어는 그 가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어떤 은총이나 또 소원을 아뢰는 찬송가에는 아멘이 붙어 있고요, 어떤 개인의 신앙 고백이나 간증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아멘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 찬송가처럼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전적으로 내가 동의하고 또 그것을 신뢰한다 또는 지지한다, 믿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확신하다, 신임하고 기대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절대적으로 그 상대, 그것이 이제 여기서 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단어를 쓰는데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존재성과 그 말씀과 그 모든 사건에 대한 확신과 신임하고 기대하는 것으로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피시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요, 신뢰, 확신, 신앙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신약에 있어서는, 즉 신약에서 이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로 사용될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약속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적, 즉 우리가 머리로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인격적 신뢰. 전인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감정과 의지적 행동, 의지까지 다 포함한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신뢰와 헌신이 결합된 강력한 믿음을 나타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서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길지만 우리가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왜 주보, 교회의 주일 아침에 드리는 사도신경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바로 이 성서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서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 이루신 일을 신앙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구속 사역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순천과 재림, 최후의 심판을 확신하고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 나아가서 보혜사 성령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영생과 부활과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것이 성서적 신약에 있어서 믿음에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즉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 즉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믿음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 공부가 좀 어렵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요 이 흔들립니다. 이 믿음도 그 믿음 같고 그 믿음도 이 믿음 같고 그 믿음이 진리 같고 기준 같고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과 함께 우리 본문 들어가기를 할 텐데요. 자, 설교자는 말씀의 제목을 믿음 중에 믿음이란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중에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입니다. 오늘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믿음, 곧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믿음이란 이 말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너 나 믿을 수 있어? 나 믿어줘. 뭐 이러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한 믿음과 신뢰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이 믿음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결혼을 했어요. 사랑에 좋은 우정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 사랑과 우정, 깊은 우정에 또 어떤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믿음, 즉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즉 신뢰감이 금이 가게 되면 우리가 이때 배신당했다, 또 그렇게 한 사람을 우리는 배신자다라고 하고 깊은 상처와 아픔과 절망, 때로는 좌절감, 때로는 자책감, 죄책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 중에 믿음은 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3쪽입니다. 자, 이 믿음은 단순히 감정이나 느낌만이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 사건이죠. 이걸 어떻게 믿어? 그래서 제가 한번 재미난 얘기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 청년이 장로님한테 와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했더니 장로님께서 지혜롭게 이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야, 그 신랑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난리야?
신앙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그래? 뭐 그렇게 이제 지혜롭게 대답하셨다 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그 언어의 한계로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마냥 그냥 믿어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물론 믿어서 믿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믿어져서 믿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천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자기는 죽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못 믿겠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러면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냐고. 근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그거를 무조건 믿어야 되나? 여러분 이 복음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무조건 믿기만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주제 그리고 그 상황마다 그 의미와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믿음을 뭐라 그래요? 뭐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믿어야 구원에 이른댔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상황 또 그 저자 그 청중 또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주석가가 있고 설교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중간중간에 교주의 그 사육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빼서 무조건 어떻게 해요? 믿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은 한 사람의 지정의의 전적인 동의, 즉 전인격적인 동의와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택과 결단, 이에 따르는 행동에 동반되는 자신의 운명까지도 맡기는 믿음을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중에 믿음입니다. 여기 아주 운명까지라고 하는 표현인데 우리 운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하게 살아요. 뭐 남에게 정말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선하고 베풀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한테 어느 날 뜻하지 않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배신과 사람이 살아가는 고통들을 다 겪을 수 있어요.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때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가? 나 자신에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에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의 내용은 사실상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서의 논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무조건 믿어 그런 논리로 전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 중에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주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어느 날 앞에 이제 이런 저런 일들이 있어요. 아비멜렉을 만나고 이런 저런 일이 있는데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후련히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자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여러분 요 단어를 주목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 단어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건요 그 아들이 아니에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아들에게 복 빠져 있는 것을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실 것을 원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신앙 아닐 수도 있어요. 갑자기 아침에 기도하는데 돈 1,000,000원을 헌금하라 이러면 여러분 그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별력이 필요하다고요. 아니 어느 교회 권사님이 성찬식을 했대요. 성찬식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장로님이 성찬식에 이걸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오신 거야. 근데 이게 숙성이 폭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맛이 이상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나왔는데 그 권사님이 아침에 나오시더니 이래더래요. 나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서 무슨 음성을 들으셨냐고 그랬더니 성찬식에 그 포도주를 쓰면 안 된다고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자기가 담가오든지 제가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담가오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뭘 담가오냐고. 여러분 담가서 그 포도주를 숙성시키는 게 여러분 우리 기질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춘천에 그 세계 주류마트 가면 여러분 포도주가 다양하게 있어요. 거기 가서 좋은 걸로, 거기 가면 몇백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그 정도 한 병 사오든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지 음성이에요? 그건 자기 음성이에요. 자기 음성. 자기가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뭐 이렇게 들렸다고. 어느 분이 제가 우리 교회 왔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로 나왔대요. 못할서 어디 가셨어요. 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이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쉽게 떠나요? 하나님이 가라르셨나? 그건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자 7절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러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성인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을 할 수 있고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다림, 하나님에 대한 소망. 소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게 소망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기대하고 바라는 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으로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해주기 원하는 것, 그건 기복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도 하시고 더 작게도 하실 것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고 그것이 소망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걸려놓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입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말씀은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하실 수 있을 만큼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 팔아 헌금하고 이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처럼 네 천국에 가서 아파트 살려면 아파트값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여러분 그게 여러분 쏘가 넘어간다니까요. 아까 말씀처럼.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믿음이다. 세 번째로는 기꺼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도 아끼지 아니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2절과 15절부터 17절은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했다. 이게 여러분 헌신이거든요. 이 헌신은요 희생 사랑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는 헌신은요 말이 많아져요. 교회 안에서도요. 불평하고요, 투덜대고요, 누구 탓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적인 헌신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정말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경외하는 줄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18절.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요즘 복종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끝까지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칼을 뽑아서 번제의 희생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 세상 관점으로 보면 이런 빛인 아버지가 있어도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천년을 저버린 그 사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여정 속에 누가 함께 하시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와서 여러분 와 계시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각각을 다 지켜보시고 살펴보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두려워하다는 단어는 뭐냐면요,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그의 온전한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 번째로는 복종하다라는 단어는 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경청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경청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뿐인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전적인 자기 희생, 즉 헌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는 게 여러분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네? 안 아깝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그 생명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이번 지방의 개교의 사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온전함으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전적으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 헌신하는 믿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인정하신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검에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한다는 건요, 생사를 가늠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이 중풍병, 뇌졸중 왔을 때 여러분 골든타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네? 죽습니다. 이랬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있으려니와 천국에 있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여기 본 나라 자손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 예수님이 가장 책망을 많이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뭐 서기관이 율법사고 뭐 하여튼 이 대제사장들 뭐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이 나았다는 단순한 그런 기적의 사건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썼던 단어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피시디스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하신 이 믿음은 진정 예수께서 원하시는 믿음 중에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 번째, 예수를 두려워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면 대대장쯤 되나요? 그죠? 대대장, 중대장? 어쨌든 여러분 뭐 우리말은 뭐죠? 무궁화 하나든지 뭐 이렇게 장자가 붙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권세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실 거예요. 이 당시에 백부장은 여러분 로마 시대의 장군이에요. 여러분 그 권세는 그 자기가 로마가 다스리는 그 속국들의 그 백성들을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그런 권세를 가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경외함을 나타나고 있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던 당신이 하시는 대로 하시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예수의 말씀에 전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의 겸허한 믿음의 자세,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했던과 동일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있으려니와 그러면서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즉 유다인들 하나님을 믿는다 자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저들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믿음, 즉 오늘 하인이 이 백부장이 보였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께 인정받았고 그의 믿음으로 하인의 병이 고쳐지고 그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새벽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족에서 드리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오늘 백부장의 믿음처럼 그 하인에게 나타났던 응답의 역사처럼 우리의 기도도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앞에 산상수훈을 살펴보면 6장에서 저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선을 베풀 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행했고 그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금식을 할 때에는 남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갖고 얼굴을 흉하게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이들을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하였습니다. 자, 외식하는 자 또는 위선자라고 하는 것은 사칭하는 자예요. 믿음을 사칭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충족시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사칭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던 겁니다. 원래 이 단어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헬러 히포크리테스는 연극 배우를 뜻하는 것이었으나 후에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 인격자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수차례 위선자들, 외식자들이라고 비난하셨어요. 이 위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자신을 헌신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얼굴의 안색을 바꾸고 스스로를 속이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하여 나팔을 불고 다녔고 자기의 의를 위한 만족을 위해서 믿음의 위선의 탈을 쓴 신앙의 위선자였습니다. 신앙의 사칭하는 사기꾼이죠. 예수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 남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뭐는 못 본다고요? 틀보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열심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나 예수 잘 믿어 그러면서 여러분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건요 오늘 예수가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믿음의 소유자일 수도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청년 집사를 만나면서 제가 그 말씀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카페에서 직장 갔다 와서 새벽까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돈 한 푼 못 받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당황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 나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빠져있다 보니까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너 자신을 알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요. 나 자신을 아는 데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건강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자유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맨날 그렇게 매여서 사는 거예요. 마치 담임 목사를 교주처럼. 왜?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분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은 믿음이 좋다고 말을 했어요. 이러한 위선적인 믿음, 외식적인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요, 개와 돼지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욕하셨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믿음이, 저들의 믿음이 이방인들 개와 돼지 같은 하나님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말하는 여기 말고요,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이런 외식한 자들이 없을까요? 우리 목회자 속에는 없을까요?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 이런 일을 보면서 얼마나 회의를 느끼느냐고. 물론 회의도 느끼고요. 제가 진정서 받고요. 서재에서요. 막 흥분했어요. 제가. 어떻게 담임 목사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도가 담임 목사한테 그러는 건 그래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담임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한테 이건 세상에 30밖에 있을 수 없는 일. 나가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말하기는 보세요. 성서의 문맥과 상황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으나 도망자의 길에 나서 죽음을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믿음이었어요. 깨닫는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신실한 믿음이었어요. 시종일관 그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이 지켜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함께 하시고 돕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었어요. 그의 친구들이 와서 이러쿵저러쿵 막 그를 흔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인내하는 중에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뎌내는 인내하는 믿음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에 살아있음을 그 현장에서 홍해의 기적,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생생하게 그 사건들을 경험하는 믿음이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른 척 아니면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 가운데서 내 속에 베풀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속에 함께하고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맹목적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해도 그 분수가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적이고 합리적인 믿음, 그러면서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감정을 가지시고 그리고 신실하심의 의지적 행동으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 중에 믿음은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그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그 믿음의 결과는 믿는 자가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영적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자유롭게 그리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꿀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베온다. 여러분, 가짜는 사기꾼 목자는요, 자기를 위해서 양들의 목숨을 빼앗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세요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 중요한 거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삶의 영역을 넓혀가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를 알아서 모세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시는 모든 은혜를 그 삶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만났던 이들 중에 그의 믿음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되고 썩어지는 피부가 깨끗해지고 장애인이 듣고 보고 일어서고 걷고 뛰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들의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도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고자 했던 그 믿음이 그 하인의 병을 즉시 낫게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따라서 내 믿은 대로 되리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되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 자신을 스스로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내 눈에 들보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알아감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믿음이 무엇이었을까를 우리는 깊이 상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원하는 믿음 중에 믿음의 소유자로서의 나의 신앙인지를 다시금 나의 믿음을 돌이켜보므로 우리의 믿음, 예수가 원하는 믿음 중에 믿음을 이루어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전능자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해 주시고 생명내어 대속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호칭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믿음의 중보자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 중에 믿음 예수가 원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이 되어 주시고 지혜가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